앞에서 회당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내용이 개별적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는 대중적인 그런 사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특별한 어떠한 그 시간을 강조하기 위한 이중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의 32절에도 보면 그날 저녁이라고 해도 되는데 해가 지자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해서 그날의 중요함을 강조하는데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회당 안에 있었던 남자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신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으로 소개되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정입니다. 그 안식일의 규정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닌 경우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짐승들이 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또는 짐승들이 다친 경우는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짐승이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거나 아니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면 그것은 뭐 의료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장 그 다음 날 또는 그날 그 짐승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변명을 달아놨어요. 그럼에도 사람은 생명을 위협받지 않는 경우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만든 규정과 상관없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의 질병이라 그래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끝나고 해가 진 그 다음 날이 되죠.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에 매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33절은 그 문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집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예수님을 찾더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계신 것을 알고 그 문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새 일이라고 하시는 귀신을 어떤 도구나 어떤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나가라 라고 하시자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그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것이 놀라운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 남자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자에게 들어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번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대표적인 사회 구성원이었던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무리라고 하는, 이 가운데는 유대인들만 포함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귀신들의 실체가 예수님에 의해 폭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한데, 그 귀신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남으로 더 이상 그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서 쫓겨나서 결국 그들이 마지막 선 곳은 바다, 모래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완벽하게 귀신들은 음부로,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지옥에 갈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용해 먹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을 데리고 귀신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아주 짧은 1년 정도 청년들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3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그 자리가 공석이어서 제가 그 자리를 좀 맡겠다고, 좀 힘들겠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힘은 들겠지만 이제 좀 너무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저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좀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째 공석이 돼도 그냥 뭐 마땅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저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정말 어른들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목사님은 그냥 해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서 시작이 됐는데, 정확하게 1년이 되자 다른 사역자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셨어요. 어쨌든 뭐 1년을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좀 잘못된 부분들을 좀 고쳐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뭐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조금 열심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한 4, 5년 정도 지난 거죠. 지났을 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아이들이 소식이 전해 왔어요. 전에 오기를 이제 열심도 있고 또 제가 있을 때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참 안쓰러웠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가고 어디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히 만족되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만족되어지지 않고 왜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선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뚝뚝이지근하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냐라고 앞장서서 이야기하던 친구인데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무슨 선교센터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선교센터에 대한 사진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봤더니 인터콥과 관련된 곳이에요. TV에서도 인터콥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대적으로. 이게 개인이 세운 건데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신사도 운동은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콥의 대표가 아이들을, 청년들을 사도로 임명을 해요. 사도로 임명해서 그냥 보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해서 걔네들을 선교사로 그냥 파송을 해버려요. 너 중국으로 가, 너 어디로 가 해서 정말 위험한 곳으로 아이들을 그냥 파송을 해버려요. 또 거기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아이들이 뭐 후원을 받거나 뭐 도움을 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이 충격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굉장한 놀라운 능력들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반대적인 일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얘네들이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 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들을 당한다는 건데, 그것들은 공개하지 않죠. 그건 말 그대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서 고신 측이나 합동 측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돼버리고, 근데 자기들은 인터콥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대표나 거기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인터콥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은 선교가 맞지만 선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게 분명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을 땅끝까지로 보내셨을 때에 그것이 목적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낼 이유가 없어요. 한 사람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에 목회를 하도록 보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기만 하면 끝이지, 한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사명인 건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전부, 그것만이 사명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일 속에서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얘네들을 선교사로 삼아서 마치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평신도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이미 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뭐 제가 이제 그가 인터콥이냐라는 말만 제가 물어보고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며 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와요. 선교 편지를 보내오고 하는데 참 이미 이게 들어간 아이들을 다시 되돌리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전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은 자기들이 찾아서 나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귀신들의 입은 막으십니다. 25절에서도 그랬듯이 34절에서 귀신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가 한 번 더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귀신들이 고백했어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설명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틀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안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대속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하지요. 그 시험은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물질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만한데,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왜 굳이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모욕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느냐.
당신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인데 왜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고 계시냐?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냐? 라고 하며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침묵을 명령하셨던 것이고, 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방해하고 귀신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귀신의 방해 또는 사람들의 계략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셨죠. 이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이 사탄을 물리치심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